예,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집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니고 우리 몸을 말합니다. 우리 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뚱이, 육신의 몸. 이 육신의 몸은 땅에 있는 장막집과 같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오늘 보면 10절에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우리가 육신의 몸뚱이를 입고 살아갑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살, 80살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곧 한 80, 90 그 정도 되면 이제 몸이 다 쇠해져서 몸뚱아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가는 곳이 딱 두 군데죠. 그리고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신의 몸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 또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죄인으로 여전히 죄를 정죄받았을 때에는 영원한 벌,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장막집, 이 장막집, 우리 육신의 몸뚱이, 이것은 얼마간 살다가 이제 무너지고 떠나야 할 때가 온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천년만년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요, 땅에 있는 장막집은 언젠가는 벗어버려야 할, 내려놓아야 할, 두고 떠나가야 할 그런 장막집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떠날 때가 되면 쇠해지고 낡아지고 병들고 그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집, 땅에 있는 장막집이 육신의 몸을 가리킨다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장차 우리가 입고 살아갈 부활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시는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슬픔이나 곡하는 것이나 고통이 없는 부활의 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그 몸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장차 이 장막집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하늘에 있는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부활의 몸, 신령한 몸, 하늘나라에 예비된 하나님의 처소, 하늘의 처소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하늘에 있는 집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를 예비하고 있다가 그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입혀주신다. 이 부활의 몸에는 크게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입고 살아갈 부활의 몸, 신령한 몸, 그 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육신의 장막집은 오늘 여기 본문의 표현대로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의 신령한 집, 우리가 앞으로 입고 살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것,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 그리고 강한 것,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은 썩을 것이죠. 육신의 몸은 반드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땅에 묻혀서 썩어서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차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에요. 여러분, 몸을 가지고 사는데 그 몸이 썩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고 옆구리에 창짝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장차 부활한 그 부활의 몸도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썩지 않는 몸이에요. 쇠하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영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욕된 몸입니다. 왜 욕됩니까? 더럽죠, 우리 몸이. 왜 더럽습니까? 여전히 부패성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육신의 옛사람, 욕심, 정욕, 죄의 사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런 썩을 몸, 욕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을 욕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마귀가 도저히 침범할 수 없는, 지금 우리는 마귀가 시시각각 우리를 유혹하죠.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를 무저갱에 가다 놓아버렸기 때문에 전혀 마귀가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요. 죄 지을 가능성도 없고요. 영광스러운 몸, 더러운 욕된 몸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의 몸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몸인지 모릅니다. 이 더럽고 연약하고 죄악 많은 이 몸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죠. 약한 것, 우리 육신의 몸은 정말 약합니다.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만 침투해도 몸에서 죽을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균 하나 침투해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감기만 걸려도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사람의 몸은 참 약합니다. 먹지 못하면 배고프고요, 자지 못하면 피곤하고요, 너무너무 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요,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은 그런 몸이에요. 먹어도 안 먹어도 상관없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병들지 않는, 다시는 슬픔과 아픔이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우리 몸은 제한적이죠.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요, 한계가 있고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도 이렇게 문을 다 걸어 잠궈 놨는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몸이죠. 신령한 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몸의 제한적인 몸과는 너무나도 다른 신령하고 신비한 그런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입고 살아갈 이 부활의 몸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기대하시면서 그 부활의 몸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장막집을, 육신의 몸을 벗어버려야 나중에 장차 예수님 오실 때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또 장막집을 벗어버려야 다시는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건데, 그러면 죽으라는 소린가?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을 벗어버리라는 소린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육신의 몸뚱아리는 정말 이런 욕되고 약하고 썩을 것이고 언젠간 죽으니까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자, 그렇게 벗어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 땅의 삶,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쓸데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데려가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의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비록 욕된 몸을 입고 약한 몸을 입고 썩을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것을 벗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의 삶에,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다 늙어가지고 힘도 없고 약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런데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고, 빨리 그냥 이 몸뚱아리 벗어버리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가끔 신방할 때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부교육자였고요. 이 담임 목사님이 늘 항상 그러셨어요. 왜 할 일이 없냐고. 아무리 몸에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약해서 몸뚱아리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자리에 누워서 교회를 위해서,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일 큰 일이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땅에 할 일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다. 이것을 꼭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이 아무리 약해도요, 우리 영혼은, 육신의 몸은 서해져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서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또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속사람을 잘 단장해 나가는 일,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또 외모는 이렇게 약해져도요, 우리 속사람은 청년처럼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외모는 정말 보잘것없어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 속사람이 여전히 청년과 같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갈렙과 같이 내 나이 85세로 돼 전보다 더 좋다고 그러지 않아요. 갈렙이요. 더 강건하다. 내가 전보다 40년 전보다 더 강건하다. 속사람이 강건한 것입니다. 속사람. 육신의 몸은 당연히 늙었겠죠. 85세 노인이 됐겠죠. 젊었을 때 그 용맹하던 모습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약해졌겠죠. 그렇지만 속사람은 오히려 더 강건하다는 거예요. 내가 청년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늘 하나님 앞에 신부와 같은, 처녀와 같은, 청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쇠해지고 병들고 또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점점 이렇게 쇠해지겠지만, 그래도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해서 속사람을 단장하고 강건하게 해나가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부활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 닮아가는 것이죠. 육신의 모습이 주님 닮아가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어떻게 육신의 모습이 성형수술을 해서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요,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집,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너희는 빛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나타내서 세상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다운 형상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육신의 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속사람,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그 인격, 우리의 삶, 육신의 몸을 단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속사람을 잘 단장하기를 소망하라,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은 별 볼 일 없어도요, 우리 속사람이 늘 강건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말 한마디, 우리 마음 쓰는 거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좀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성품이 드러나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빛을 발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럼 오늘 정말 중요한 거, 왜 이것을 사모해야 하는가?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다. 3절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예, 벗은 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부끄러운 자라는 의미입니다. 부끄러운 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은 공력이 다 불타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말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구원을 받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요. 믿음으로만 구원 받으니까요. 그러나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끄러운 수치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이 썩을 몸뚱어리 가지고 죄를 짓고 자신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없으면 우리의 공적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불타서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것과 같아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것이 그대로 공력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상 주십니다. 상급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차별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도 그럼 계급과 차별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 그런 거 아니고요. 벌거벗은 어린아이도 천국에 가니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고요. 네. 어린아이도요. 다 옷 빨개 벗고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도 그저 기쁘고 즐거운 곳이 천국이고요. 똑같은 인격이고요. 한 사람의 생명이고요. 그리고 또 장성한 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하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평 강도하고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상급이 있고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1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성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부활체의 모습을 말하면서 다르다,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큰 자와 작은 자, 하늘나라의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상급이 다르다. 그러니까 벗은 자, 부끄러운 구원 당하지 않도록,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떤 자가 하늘나라의 으뜸이라고 그랬죠? 섬기고 종이 된 자, 하늘나라에서 크다, 으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상 받는 방법이 몇 가지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정리해서 또 설교하기로 하고요. 하늘나라에 이렇게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러운 자로 서지 않도록, 벌거벗은 자로 서지 않도록 이 땅에서 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나가고 이 덧입기를 사모하면서 속사람을 잘 단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라. 속사람을 좀 잘 단장해라. 금이나 진주로 꾸미려고 하지 말고 내 속사람을 단장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속사람의 인격이,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항상 삼가 조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을 잘 단장하라고,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살면서 하늘에 있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생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속사람을 잘 단장하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위해서입니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잘 단장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든지 죽든지 범사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형상을 입어나가면서 우리 속사람을 잘 단장해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날이 언제입니까?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고 결혼식장 들어가는 날이잖아요. 그 신랑의 눈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 순간 나의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고 신랑을 맞이할 때, 예수님 우리 신랑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을 기쁘시게 하고 또 신랑 앞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를 잘 단장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앞에 설 때 주님이, 신랑이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무겁고 또 잘 안 돼서 속상하고 힘이 들고 그렇게 힘을 쓰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제 곧 주님 앞에 선다. 주님 만나러 간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무슨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저는 그때 이렇게 되게 깊이 좀 묵상했는데 친구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두 마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고 신부로 주님 앞에 설 때 그저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가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육신의 장막집에 거해서 살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사모하시면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육신의 몸뚱아리 못 가져갑니다. 재산도 못 가져갑니다. 학력, 지식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게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이 따라갑니다. 선한 일은 선한 대로 상을 주실 것이고 악한 일은 악한 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짧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지만 짧다면 짧고 길다면 참 긴 세월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짧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이 긴 기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자신을,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일들은 청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기를 사모하고 그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나가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덧입기를 사모하라는 것, 죽어서 하늘나라 가기를 사모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살지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힘써서 살아가야 한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부끄럼 당하지 않으려고, 신랑 앞에 설 때 부끄럼 당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한 일이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칭찬받고 상급 얻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